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축복. 예, 동행의 축복입니다.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한 15년 전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줬던 영화가 있는데, 원앙소리라는 다큐 영화입니다. 그 내용인즉 88순 대신 노파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거기에 늙은 소, 마흔된 늙은 소와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 감동적인 그 동행을 다룬 다큐 영화입니다. 소가 40년을 살았다.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소의 그 평균 수명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소였어요. 그런데 무려 이 소와 30년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살이 됐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무 늙어가지고 이 도축을 한다고 해도 상품의 가치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소 빨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 더구나 할아버지는 그 소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냥 사료를 먹이지 않고 그냥 고구마, 무, 그냥 이렇게 죽을 아주 정성 들여. 왜냐하면 이 치아도 이도 다 낡았기 때문에 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투덜거리면서 좀 팔아라, 저 소 늙은 소 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얽힌 얘기인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장날 가서 이 소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소를 끌고 가면서도 내심 소가 안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 소 얼마예요? 그러면 보통의 생각보다 3배, 4배를 불러요.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고 와가지고 또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마침내 이 소가 늙어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 딱 됐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알고 그때 뭘 하냐면 낫을 가지고 평생 동안 코에 달려있는 그 원앙을 잘라줍니다. 그 원앙을 잘라줬다는 아마 그 의미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족쇄처럼 달고 다녔던 그 원앙을 딱 자르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그 소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그 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제가 영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랬어요. 좋은데 가그레이, 좋은데 가그레이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이 소는 묻어졌다고, 뭐 봉화마을 어디에 묻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올드 파트너예요. 올드 파트너. 비록 사람과 소의 동행이었지만 아주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다큐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무려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바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니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 그 일을, 에녹의 그 삶을
이 히브리 기자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동행을 한평생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행처럼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행기 타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1시간 좀 더 걸리겠죠. 또 그 다음에는 아마 KTX 요즘 잘 돼서 제가 해보니까 한 2시간 30-40분이면 서울 저 용산에서 저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여튼 한 2시간 한 40분 걸릴 것이고, 혹시 운전 잘하는 총알 택시를 타면은 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1시간이라도 내 옆에 동반자가, 파트너가 좀 낯설거나 혹시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1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하루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뭐 10시간도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마 300년이 아마 3일 같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300년을 같이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가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원앙소리에서는 할아버지와 소가 30년을 동행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행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함께 걷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행은 함께 걷는 거. 워크 이드가 영어로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거, 그리고 교제하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확대시키면 이런 의미예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갖다가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었지만은 이 두 인격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바로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정말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과연 이 동반자와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그걸 우리는 불통이라고 그러는데, 불통하면 고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소통을 해요. 진짜 어떤 분은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부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통인 부부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의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동행은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밀하게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울 수 있고 또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친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일평생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성경책 액세서리처럼 다니지 마시고, 갖고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르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 동업을 한다, 파트너십을 갖는다 했을 때는 다양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과연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사람과 뜻을 같이 못한다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간다면 다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뜻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줄 수도 있고, 말씀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유동적이고 근시안적이에요. 앞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어때요? 하나님 뜻은 완벽해요. 미래까지 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데까지 보면서 계획 세우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 그 훈련부터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 자기 완고함에 불과한 거죠. 그럴수록 고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인간의 생각은 거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온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첫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범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고난이 없기,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반전의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분명하게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한 이 주님의 기도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완벽한 뜻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에녹으로 돌아오면요, 그럼 과연 에녹은 언제부터 이렇게 동행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많은 양은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창세기 5장은 낳았고 아들 낳고 죽었더라, 이게 반복되는 아담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에녹에 대해서만 한 두 줄 더 들어갔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후에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잘 보면 65세 살 동안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자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 후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에녹이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란 말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고대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할 때는요, 같이 싸워서 다 멸망하는 게 아니고 대표들이 나와요. 창을 잘 던지는 대표들이 나와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창을 던져가면서 싸워서 마지막 죽은 사람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 보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에녹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을 쳐가면서,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주 화려한 이름을 짓지, 자녀들을 이름을 질 때.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창 던지는 자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이런 뜻의 이름을 줬어요, 부모가.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부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해에 홍수가 나서 전 세계를 심판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에녹은 깨달은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끝이 오는, 그래서 언제든지 끝이 온, 내 아들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때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이 죽으면 끝이 온다는 그 의미는 그때부터 심판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드셀라 수명을 가장 길게 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신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부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아내 만나고 늘 결혼한 다음에 보면 항상 같이 가면 두 사람이 닮았대요.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안 되는데 닮았다고 그래. 닮았대. 근데 진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둘이 닮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닮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좀 달라요. 저는 전라도고 아내는 경상도, 오리지널 경상도, 오리지널 전라도. 그리고 이거 제가 보니까요, 집안 배경도 달라요. 우리는 전혀 불신자 집안이고,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 집안 그 배경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요. 우리는 정말 그냥 아주 재미가 없는 집안이고, 이 집사람 집안은 보면 명절 때나 이렇게 그냥 모여 있으면, 제가 옆방에서 있으면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싸우는 것 같아. 뭘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지. 막 얘기를, 싸우고 있나 나가면 그냥 얘기하는 건데 막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다 다른데 나중에 보면 닮았대요. 왜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요, 숙명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다. 부부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금묵자흑이라는 거. 묵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을 수밖에 없다. 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묵 가까이 하는데 당연히 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자 사귀면 이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만났어요. 저 사람 참 좋다 그러면 항상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닮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내 가까이에서 동반자로,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다. 이 생각 드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내가 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러면 평생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계시된 하나님, 계시라는 게 뭐냐면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저절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닮았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오랫동안 했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저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너는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 군대에서도 부하들이, 고참들이 너는 목사가 같다고 그러더라고.
겉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동행했다면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안 난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난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든지, 그것은 예배 드리고 안 드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 드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 찌르기까지 하는 영적인 대수술을 하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에만 살짝 말씀 달고 가면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은 다 끊어지는 거죠. 전혀 없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뭐 한 번에 확 기적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언행이 바꿔지는, 누가 봐도 와,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갔을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닮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두 사람, 아니 이 인류의 두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지 않았어요. 여기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거든요. 아담의 족보인데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에녹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것은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그렇죠? 구약 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야고보서에도 엘리야가 거론이 될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들, 우상과 싸우고 850대 1로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싸웠던 그 엘리야의 그 업적들을 생각하면, 야, 충분히 죽지 않고 올라가도 누가 이 일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엘리야 정도 되니까 안 죽고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여러분, 에녹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자녀들 더 낳고, 그리고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전부예요. 성경 어디도. 아까 히브리서에서 잠깐 주석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범하게 자녀들 낳고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행의 축복을 특별한 사람들만한 특별 은총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 닮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동행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은총으로 동행을 몰아넣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동행하세요. 아름다운 동행하세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면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1.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2. 행복한 동행을 위해 나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3. 하나님과 동행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평생 동안 누리는 축복임을 알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